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당하셨네.
오늘은 누가복음 4장 말씀입니다. 함께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4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보려던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먼저 이 성경 말씀은 그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1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증거하고 그 다음에 그 은혜를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게 하기 위해서 성령님이 임하셨습니다. 그 성령님은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고 지금도 우리 가운데 거하십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오셨습니다. 그죠?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의 맛보셨으면, 주님을 아셨으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고 어떤 것이 기쁨인지를 우리는 압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고난 속에서도 더욱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고난 가운데서도 더욱더 기쁨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자,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께도 임하셨습니다. 뭘로요? 사도행전 10장 38절.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다. 그리고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예수님이 처녀의 태에 들어가시는 것 또한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죠?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처녀의 태를 빌려서 나오셨어요. 왜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씨를 받고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이 아담의 자손들은 뭐예요?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이 죄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아담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씨를 받지 않고 처녀의 태를 빌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남자를 알지 못하는 마리아의 처녀의 태를 빌려서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에게 성령과 능력의 기름을 붓듯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그 능력으로 말미암아 두루 돌아다니시며 무슨 일을 하셨어요?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사람을 고치셨다. 세상 많은 사람들은 속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것도 모르고 예수가 누구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즐거워하고 자기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떤 게 더 즐거울까? 어떤 게 더 행복할까?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자기 행복의 기준을 위해서. 세상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행복의 기준은 미치지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욱더 많은 곳으로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봐야 그 행복을 찾기 위해서. 그러다가 나이가 들어서 죽음에 다다르게 됩니다. 그때 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가서 후회하게 돼요. 준비한 게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죽을 준비를 되셨습니까? 라고 얘기들 하시면 그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네, 수의도 준비해놨고 내가 묻힐 땅도 준비해놨다. 사람은 죽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냥 끝나버립니까? 성경에는 사람은 죽고 난 다음에 영혼은 다시 살아나요. 모든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일부러 없다라고 믿습니다. 옛날 우리 어르신들도 대부분 사람들이 돌아가시면 뭐라고 해요? 돌아가셨다라고 표현을 씁니다. 왔던 곳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하늘로 가셨다. 그리고 세상을 떠나셨다. 뭐요? 만약에 그냥 죽었다라고 표현을 해야 돼요. 끝났다라고 얘기해야 되거든요. 그죠? 근데 대부분이 떠났다라고 얘기하셔요. 돌아가셨다, 소천하셨다, 세상을 떠나셨다. 왜? 우리 가운데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속에 자기 자신을 한번 살펴보세요. 어디에 계십니까?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그런 얘기들을 해요. 내가 누구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구세요? 여러분 어디에 계세요?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나 여기 있지 않냐고 그래요. 내 육신의 몸을 얘기하면서 내가 여기 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우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내 육신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내 육신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리고 흙에 묻혀서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흙에서 났으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땅 속으로 묻혀서 그 없어지는 겁니다. 흙과 같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나는 거기서 끝났다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뭐래요? 떠났다. 뭐예요? 육신을 떠난 거예요. 나는 이 안에 있는 거지 이 모습이 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죠? 주님은 그 사람들을, 그 영혼들을 사람의 육신의 몸을 고치시고 선한 일을 행하시면서 뭐라 했어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밝히 보여주신 겁니다. 주님이 누구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베드로가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이다. 받으셨습니까?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성령을 선물로 받으려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고 죄사함을 받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들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죠? 그것이 뭐예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누가 한 사람, 아무리 선하다고 한 사람도 아무 이유도 없이 와서 뺨을 한 대 쳐봐요. 화 안 날 사람 있을까요? 다 화를 낼 겁니다. 당신 왜 그러냐고. 오히려 대들 겁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어요. 여러분 욕심 없으세요? 시기 질투 없으세요? 자연적으로 나와요. 왜? 우리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기회만 되면, 환경만 되면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부터 뭐예요? 죄의 속성을 가진 죄인의 모습인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예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 사함을 받았다. 그죠? 그리하면 그게 내 마음 가운데 믿어진다면은 뭐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그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죠? 놀러 가고도 싶고 꽃구경도 하고 싶고 더욱더 많은 즐거움으로 육신의 즐거움으로 갈 수도 있었어요. 성령님께서는 뭐예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야, 거기 가면 안 돼. 주님 앞에 가야지. 주님의 말씀 앞에 가야지. 우리가 예배 드리러 가야지. 우리 마음 가운데 송사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그리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됐잖아요. 온 유대와 이스라엘 온 땅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입이 근질근질해서 이 입이 열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열려야 되는 거예요. 왜요?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입을 열라고 근질근질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래서 우리에게까지 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그럼 우리 또한 이제 뭐예요? 또 우리를 통해서 또 전해지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시 본문 돌아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임하셨습니까? 계속 나올 겁니다.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가난한 자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3절까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이 말씀 잘 아시죠? 그죠? 팔복이라고 얘기를 하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복.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가난한 자입니까? 정말 가난한 자입니까? 부자인 사람들 많아요. 물질적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는 말씀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를 얘기합니다. 정말 마음속에 내가 나 자신을 알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주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는 것이 가난한 자예요. 무릎을 꿇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자기가 잘났다고 얘기해요. 물질적으로 부자가 문제가 아니에요. 물질적으로 가난한 사람도요, 마음적으로는 얼마나 부자인지는 몰라요. 엊그저께 제가 SNS인가요? 거기에 누가 올려놓은 사람이 있더라고요. 나는 너무너무 가난합니다. 그래요. 나는 너무너무 가난해서 너무 힘듭니다. 그래요. 그래, 그 댓글에 이렇게 얘기해놨어요. 어떤 분이. 가난한 게 아니라 부자라는 겁니다.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나에게 만족한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자기 수준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SNS에 글 올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SNS에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왜? 남들과 비교한다는 거예요. 내 수준에 나는 지금 먹고 사는 일에 전혀 걱정이 없어요. 근데 남들 보니까 누구는 차도 사고 집도 사고 큰 건물도 사고 어디 놀러도 다니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나는 가난한 거예요. 그 사람 수준에 맞춰. 그렇지 않아요? 내가 너 어디다 기준을 맞추냐에 따라서 내가 가난하고 부자인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끔가다 아프리카에서 굶어 죽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그분들보다 여러분 가난하신 분 계세요?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한 분도 안 계세요. 왜요? 일주일 동안 물만 먹고, 그것도 그 물도 뭐 그냥 물 먹어요? 흙탕물 먹고, 병에 걸려서 치료도 못 받고, 먹을 게 없어서 흙을 파서 그 흙을 양식으로 삼은 그 사람들보다 가난한 사람 계세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부자인 거예요. 그들에 비하면 부자인 겁니다. 근데 마음을, 우리의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것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주님 앞에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을 때 주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내가 어떤 수준이고 내가 주님 앞에 죄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주님 앞에 드러냈을 때 주님은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는 겁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복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성경 야고보서 2장 5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들어봐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어떤 가난한 자예요? 마음이 가난한 자입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믿음이 생기면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성령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우리는 어떤 부자예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하러 받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이 여러분들 겁니다. 천국이 여러분들 거라니까요. 얼마나 부자예요. 이 세상 모든 것이 내 거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부자입니까?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입니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만드신 분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아바 아버지, 우리의 아빠입니다. 우리의 아버지입니다. 얼마나 부자예요. 근데 그것을 내가 상속받기를 원하셔요. 아직 상속이 안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이상한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들이 부모 재산이 많은데 그 부모의 재산을 상속받기를 원하지만 상속받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생깁니다. 지금 바로 받고 싶은데 그거를 내 손에 없어요. 그래서 부모를 죽이는 일까지 생기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아직 상속자이지 상속받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확실합니다. 천국이 우리 것이라는 것. 그죠? 우리는 성경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고린도후서 6장의 9절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런 상황이어야 되는 거예요.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이름을 나타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이름이 얼마만큼 유명합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인정하십니다. 얼마나 유명한 자입니까?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우리는 세상에서 알아주지도 않고 세상에서도 죽은 사람처럼 아무렇지도 않게, 죽은 사람은 뭐예요? 말도 못하고 나서지도 못하고 그렇잖아요. 근데 그리고 세상에서 살다가 죽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디 가요?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언제요?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우리가 죽지만 주님 앞에 서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울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그 흔적들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보실 겁니다. 먼저 가신 분들 계시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고 먼저 가신 분들, 그분들은 주를 배웠고 주님과 함께 계실 겁니다.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않냐.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부모가 자식이 죽을 때까지 내버려 두는 부모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그들을 내놨지만 죽기 전에는 거둬들이거든요. 도와주시거든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정말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예, 주님께서 보호하시고 지켜보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언제든지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지켜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숨 쉬는 동안 우리가 눈 깜짝할 동안도 주님은 지켜보고 계셔요. 놓지 않으세요. 그리고 우리가 헤어나지 못할 때,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할 때에는 주님께서 잡아주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신앙생활 가운데서 느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을 더욱더 알 수 있는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까? 행복하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기뻐하십시오. 왜요? 그 가운데서 주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느낄 때 우리는 주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거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는 피부로 느낄 수 있거든요.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도 많습니다. 근심 걱정이 많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 앞에 나오고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우리가 말씀으로 위로를 받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겠다고 말씀으로 약속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은 끝까지 이루어지시거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세상에 어떤 것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버지 거라니까요. 우리는 그 상속자입니다. 이 세상은 아마 없어질 겁니다.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에 약속해 놓으셨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도 만드시고 그 모든 것이 우리 겁니다. 함께 누리고 함께 즐거워야 될 곳입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그곳에 서 있을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어요. 다시 본문 누가복음 4장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여러분도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리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뭘까요?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을 알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게 뭐예요? 죄였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벽이 생겼어요. 죄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벽이 생겨버린 겁니다. 그러나 그 죄를 예수님이 싹 없애주셨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대신 지고 가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3절 그들이 대답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뭐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는 죄의 종이라. 그러니까 그들이 얘기하기를 뭐래요?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우리가 육신적인 종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의 종이라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아담의 씨를 받아서 우리는 죄의 모습으로 태어난 죄인이라는 것을 이들은 몰랐던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죄 안 지신 분 계세요? 세상에서 죄 없이 살아가신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36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누구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어요. 뭐로부터? 죄로부터. 우리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로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그것을 믿음에 따라서 우리가 믿느냐에 따라서 우리 죄를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신 거예요. 누가복음 4장 다시 가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한다. 눈먼 자에게. 우리는 눈먼 자였어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민족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인 이스라엘에게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했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눈먼 자입니다. 알아보지 못한다는 거, 보지 못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24장 15절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더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같이 동행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이스라엘 민족도 알아보지 못했고 그들도 알아보지 못했어요. 우리도 알아보셨습니까? 예수님을 보셨습니까? 예. 우리는 눈먼 자야, 가리운 자에서 맹인이었다가 보게 된 자가 된 거예요. 요한복음 9장 39절 41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죠? 뭐예요? 보지 못하는 자들. 세상에 오실 때 예수님께서 왜 오셨다고요? 이 세상에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온 게 아니라 심판하러 왔는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고 자기가 본다고 하는 사람들 나는 맹인이 아니라고 사는 사람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는 다시 맹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보지 못하는 자들은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주님을 몰랐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 그들은 뭐예요? 주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누구인지를. 내가 안다고 했을 때는 내가 예수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은 진짜 예수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알지 못하네요.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내가 안다고 설레발치는 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맹인입니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진짜 너희들이 맹인이라고 얘기하고 내 앞에 왔을 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죄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것이 죄거든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고 내가 죄의 속성을 가지고 많은 죄를 범한 범죄자라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나갔을 때는 뭐예요? 죄가 없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그 은혜가 더 크거든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걸 알 때는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피를 흘리신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죄 없다. 나는 의인이다. 그러면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죄인일 때,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예수님이 보이는 겁니다.
우리가 맹인일 때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본다고 할 때는 예수님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보인다고 하니까. 다시 본문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억눌린 자,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힘들고 고난받는 자, 죄 때문에 고민하고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운 가운데 살아갈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시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어떤 짐일까요? 이게 많은 목회자분들이 이 성경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서 힘든 사람들에게 돌아오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쉼을 얻을 것이다. 가벼워질 것이다. 가벼워지십니까? 이거는 원래 그 뜻이 아니에요. 원래 그 뜻이 아니라 뭐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세상은 없어질 겁니다. 이 세상에 내가 아무리 잘났고 아무리 잘 산다 할지라도 죽고 나면 끝입니다. 여러분 죽음 후에 죽을 때 자기 재산 가지고 가실 분 계세요? 금은보화 집에 있다고 할지라도 그 금은보화를 죽고 난 다음에 가지고 가실 분 계세요? 없을 겁니다. 한 분도 없어요. 가져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이 뭐라 했어요? 자기가 죽을 때 자기 관 밖으로 두 손을 내밀어 놓고 장사 치른 사람이에요. 왜? 나는 왕도 돼봤고 세상의 권력을 다 잡아봤고 세상을 지배했던 사람이다. 그러나 갈 때 뭐예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 사람이에요. 주님은 세상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참으로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섰을 거예요.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할 때 주님께서 뭐예요? 그 짐들을 털어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하신 것은 우리의 죄짐을 다 예수 그리스도에 다 얹어놓으셨어요. 그게 누가 하셨어요? 여호와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짐을 예수님한테 다 맡기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심판받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짐은 누구한테 가 있었어요? 예수님한테 가 온 거예요. 그걸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의 죄짐을 주님께서 내가 대신 지겠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셨잖아요. 마태복음 9장 2절,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뭐라고요?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중풍병자한테 내 죄사함을 받았다 할까요? 그 병 또한 네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한 겁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죽고 난 다음에 주님 앞에 내가 갈 수 있느냐 못 가느냐 하는 거예요. 기로에 서 있는 겁니다. 그것을 알으라는 거예요. 근데 중풍병자 환자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작은 자야 안심하라.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는 자기가 중풍병자가
아무것도 움직일 수 없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지체를 할 수 없는 중풍병자입니다. 근데 주님은 뭐예요? 그게 죄라는 겁니다. 내가 죄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가 죄를 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시 본문 누가복음 18장 19절 18절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19절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이 모든 것을 18절에 있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눈먼 자에게 보게 하시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런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주의 은혜의 해를 알려라 하는 겁니다. 이유가 이제는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아직 깨닫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뭐예요? 전하라 하는 겁니다. 그 해가 구약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레기 25장 10절 너희는 50년째 해를 거룩하게 하여 그 땅에 있는 모든 주민을 위하여 자유를 공포하라. 그 해는 너희에게 희년이니 너희는 각각 자기의 소유주로 돌아가며 각각 자기의 가족에게로 돌아갈지며 그 50년째 되는 해는 너희의 희년이니 너희는 파종하지 말며 스스로 난 것을 거두지 말며 가꾸지 아니한 포도를 거두지 말며 이는 희년이니 너희에게 거룩함이니라. 너희는 밭에 소출을 먹이라. 자, 구약에 있는 레기석에 있는 이 희년은요 50년째 되는 해예요. 내가 종으로 팔려가든 내 논밭을 팔았어요. 남에게 줬든 간에 50년째 되는 이 희년에는 다 원래대로 복귀하는 겁니다. 종되었던 곳에서 해방되고 내 논밭에 팔았던 것에서 다시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원래대로 다 복귀하는 희년이 50년째 되는 해예요. 이스라엘은 지금도 행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이 끝나는 날 뭐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입니다. 그날이 그것을 뭐라고요? 아까 본문에 있던 말씀처럼 뭐예요? 전하라는 겁니다. 그 해가 가깝다는 것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6장 39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이 세상은 유한합니다. 언젠가는 이 세상은 끝이 납니다.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 그곳에 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날이 언제라고요? 마지막 날에.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겠다는 거예요. 죽은 자들을 먼저 살리시고 우리를 변화시켜서 주님 앞에 끌어올리시겠다는 겁니다. 그날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11절.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지금의 세상은 말세라고 대부분 사람들이 다 얘기를 합니다. 말세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뭐예요? 사랑도 없고 주님을 배척하고 사람들끼리 서로 싸우고 세상에 일어날 일들을 다 열겨놨어요. 사랑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얘기들을 합니다. 말세다. 요즘은 부모가 자식을 보험금 때문에 부모가 자식을 죽이고 보험금 때문에 아내가 남편을 죽이고 남편이 아내를 죽이고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말세다.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는 지금 있는 말씀은 뭐예요? 너희가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리스도인들은 깨라. 이 세상 끝날 날이 가까워져 오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는 날이 가까워져 있다는 거예요. 영화 한 편 좀 보겠습니다. 이 영화는요, 미국에서 만든 그 영화인데요.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영화입니다. 그 세상 사람들이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데살로니가서에 있는 말씀처럼 세상 사람들이 들려 올라가는 세상에서 살다가 갑자기 없어지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그것을 영화로 만들어놓은 그 영화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How do you describe both a beginning and an end? We should have known better, but we didn't. What does it matter what we think we know? In the end, there's no denying the truth. But your flight didn't leave until midnight. Well, they just called. They want me on the New York-London. But what about Ramy's birthday party? He's fine. Ramy wants that knight's helmet I promised him from Buckingham Palace, right, pal? Right? Or a sword? 아내와 가족들을 믿는 사람입니다. That they put heads on? Don't 근데 남자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가족 중에. You have to go now, though? If you want me to get that helmet, I do. Okay. Hey. Hey. I'll be back in 3 days, all right? Okay. Okay? All right. See, I told you, there is Brian, nothing wrong. We talked about this. Look, you knew I don't that the have party any was control. today. Yes, People you do. that I You work can say no. Check the yaw damper. Ma'am, is everything okay? It's my husband. He's disappeared. You know what? I bet he just slipped off to the restroom while you were asleep. Would you mind checking, please? Okay, sure. And take this. Ma'am? I think he's gone off naked. 알모부를 갔답니다. 남편이 사라졌는데 그 옆에 옷까지들 그대로 다 두고 갔다는 거예요. 알몸만 떠나버린 겁니다. Honey, have you seen the kids? 여기는 아이들이 없었습니다. Where are my kids? Kids? I can't find my kids. My kids! I can't find my kids!
My grandparents, I can't find them. They were sitting right What's going on here? Ray, Boy, that was perfect timing, huh? Ray, people are missing. Dozens of seats, empty. Hattie, it's a big airplane. People are probably in the lab. I'm telling you, they're not here. They're not anywhere. Okay? Their shoes, their clothes, their glasses, it's crazy. They're all left behind. The people are gone. 옷까지도 신발 다 있는데 I'll be right back. 몸만 없어졌다는 겁니다. I am not nuts, Ray. Go look for yourself. They're gone. My baby. They haven't gone far. Please, just take your seat. Patty, help me, please. Sit down. Hi, Mom. It's me. I just want to apologize for missing the party this afternoon. Oh, no. Are you okay? 운전하는 사람들이 없어진 거예요. There's no driver in there. There. It's okay, sir. You're in shock. Driver there. My baby! No! No! What's happening? What's going on? My baby, did you see him? He disappeared from his car. 아기가 없어졌습니다. Closer there, he can't step on. Please! Please, somebody help me! Please! 집에 와서 아내로부터 들었던 얘기들 때문에 아내를 확인하는 겁니다. 가족들을. 옷가지와 결혼 반지까지 그대로 놓고 갔습니다. 네. 이러한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시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성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하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오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좀 전에 있었던 이 사건은 영화화했지만은 원래 믿는 사람이 책을 시리즈로 책을 펴낸 겁니다. 그 책을 근거로 해서 영화를 만든 겁니다. 이 일이 분명히 있을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도 말씀하고 계시고 이 일은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이 일을 분명히 경험하실 겁니다. 정말 믿는 사람은 남아있는 자들의 그런 모습을 보지 못할 겁니다. 왜? 주님 앞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는 자들은 이 사건을 분명히 볼 겁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의 약속은 더딘 게 아니라 분명히 오신다는 거예요. 약속대로 주님께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오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세상 모든 사람들이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경하며 권하라.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주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 사실들을 아직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아직 알지 못한 사람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나만 가시겠습니까? 나만 가겠다고 욕심 부리시겠습니까? 그들 내비 두시겠습니까?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좀 전에 영화에서 보신 것처럼 그 남아있는 자들처럼 그들에게 그냥 놔두시겠습니까? 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갖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사명이에요. 디모데후서 4장 3절 때가 이르리니 그때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이른다.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우리 하나님께서 명하실 겁니다. 이 세상은 이렇게 될 것이다. 사람의 바른 교훈을 받지 않고 자기의 소욕을 따라 갈 거고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대. 대부분 뭐예요? 인터넷이나 학교에서 배운 거를 가지고 그게 진리인 양 믿고 따르는 사람들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단도 많이 가고 세상이 좋다 하면 다 따라가고 돈 번다고 하면 거기에 몰려가고 병 고쳐진다 하면 거기에 몰려가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겁니다. 마가복음 12장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세상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가족을 사랑한다면, 주변 사람들을 사랑한다면 전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모습 요한복음 16장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런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라 하심이라.
세상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나만 천국에 가실 겁니까? 나만 이 심판 가운데서 벗어날 겁니까?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뭐를 위해서요? 온 세상 죄를 위하십니다. 여기 믿는 사람들의 죄만 예수님이 가져가신 게 아니에요.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 또한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들은 알지 못할 뿐입니다. 마지막 말씀입니다. 스가랴 1장 3절입니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말하라는 얘기예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 하는 겁니다. 제발 가서 얘기해라. 하나님은 돌아오라 하는 겁니다. 왜?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담당하셨거든요. 좀 알아라 하는 겁니다. 누구의 말이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그 가운데 거하시겠다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우리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겁니다. 그 사랑을 받은 깨달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되는 게 우리의 책무입니다. 우리의 할 일입니다. 그 할 일을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지켜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아시고 우리를 깨닫게 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처럼 주님의 은혜를, 주님의 사랑을 아직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전하라고 또한 우리에게 명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연약한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굳게 하여 주셔서 이러지 많은 영혼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이 사랑하는 그 자녀들과 그 사람들과 함께 주님 앞에서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으로 함께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사라져
십자가 내가 좀